할렐루야. 2월 23일 목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당신은 어떤 밭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대한 그 뜻을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가라지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이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본문 19절인데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길가에 뿌려진 자는 누군가가 하늘나라의 말씀, 이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했을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복음을 빼앗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조차도 악한 자가 와서 훔쳐가 버립니다. 여기서 씨앗을 훔쳐가는 자는, 악한 자는 사탄이나 마귀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길가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의 씨앗까지도 사단에게 뺏긴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은 씨앗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일까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 구절인 14절과 15절에서 백성들의 상태를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길가에 뿌려진 자는 마음이 완악한 자입니다. 완악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물론 사탄의 방해가 있었지만 책임은 땅에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사탄이 빼앗아가 버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밭인 돌밭을 살펴보면 20절에서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사람을 두르는 고통, 특히 예수님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돌밭은 말씀을 받고 기뻐하지만 말씀 때문에 찾아오는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인 가시떨기를 살펴보면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 밭은 씨가 자라기에 좋은 환경 같았으나 시간이 지나자 씨가 더 이상 자라는 것을 막아버리는 장애물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가시떨기의 땅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부의 유혹이 말씀의 씨를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동사로 쓰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25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신 구절에 나오는 이 염려가 등장을 합니다.
동사로 쓰였습니다. 이처럼 가시떨기 땅은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재물의 유혹이라는 단어도 등장을 하는데 어떤 유혹일까요? 바로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현재와 미래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1장 28절인데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가시떨기의 땅을 통해 먹고 사는 걱정과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를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본문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하십니다. 맨 처음 밭이었던 길가밭 사람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열매를 맺는 사람, 좋은 밭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에 대한 유대인들의 다양한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는 이 짧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는 귀중한 격려와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대체로 좋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밭처럼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어떤 이들은 끝까지 좋은 반응을 보일 것이며 그런 반응을 보이는 자들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분명 복음이 뿌려질 때 지금 우리 눈앞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적용점은 이 밭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밭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굳은 마음으로 들은 적은 없었는지, 말씀을 들으면서도 현재 처한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말씀을 흘러보낸 것은 아닌지, 말씀은 듣지만 세상의 것에 유혹되지는 않았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보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 단단한 마음들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에 부딪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농부에게 발생한 상황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가라지는 밀밭에 흔히 있는 독보리를 가리킵니다. 종들은 가라지가 보이자 주인에게 찾아가 우리가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농부의 입장에서는 사실 상식적인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아서 밀이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함으로써 밀의 수확량을 늘리는 것은 지혜롭고 부지런한 농부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9절과 30절인데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밀과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밀이 함께 뽑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라지는 이 밀보다 강한 뿌리를 가지고 있고 밀의 뿌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 보면 아무리 쥐를 기울여도 밀도 뽑게 되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가라지를 뽑을 경우에 밀의 전체적인 수확량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밀들이 손상을 입는 위험이 반드시 뒤따르게 됩니다. 반대로 가라지가 밀과 함께 자라면 밀 수확량에 손해가 갈지는 모르지만 건전한 밀을 뽑아버리는 실수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인이
밀 하나하나의 안전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명령은 건전한 밀 하나하나의 안전 때문에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놓아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백성의 안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을 회방하는 악한 자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바로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 상황을 외면하시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세심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심판을 참고 또 참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추수할 날이 도래했을 때 악인들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을 바라보면서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마저도 주님의 선한 뜻을 위해 사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를 위해서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남겨두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아버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들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닫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